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일부 경건 예배 때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다 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이 갓난아기는요, 울어도 눈물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우리 교회에 보미는 잘 울지 않아요. 우리 이든이도 잘 울지 않아요. 근데 이든이가 최근에 이제 찡얼찡얼거리면서 우는 신용을 해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봤더니 역시 눈물이 없습니다. 울기는 하는데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갓난아이들이 울어도 눈물이 없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순수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이 갓난아기가 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엄마 젖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의 젖만 있으면 갓난아기는 항상 행복합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는 엄마의 젖을 늘 사모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어떻게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갓난아이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그를 믿어 거듭나게 된 그 첫 모습이 바로 갓난아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 그 아이를 생각하면 그 아이는 젖이 필요하고 그 젖을 통해 무럭무럭 자라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매시간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어야 하는 것이 갓난아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며 간절하게 찾듯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 이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2-3번은 일손을 멈추고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식사를 거르거나 맨날 라면 같은 금방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인스턴트 음식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생활을 하면요, 결국 언젠가는 건강이 틀림없이 나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 영적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성도들도 그래서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느낄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배고픔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 2절 하반부를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고요, 최근 미국 감리교회에서 각 개교회 교인들의 교회 생활을 이 설문조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통계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교인 중에
주일 예배에 매주 참석하지 않는 교인이 20%나 되었습니다. 매일 기도 생활을 하느냐는 질문에 기도하지 않는 교인이 여러분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65%가 나왔습니다. 또 매일 성경을 읽느냐는 질문에 교인 중에 70%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평일에는 성경을 읽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니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11조를 하지 않는 교인이 40%에 달했습니다. 주일 헌금이나 감사 헌금을 하지 않는 교인이 10%였고 교인 중에 75%는 봉사에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85%의 교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00%의 놀라운 지지를 받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놀라운 질문이 바로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100%가 예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의 권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이는 엄마의 젖이 없으면 건강을 잃게 됩니다. 급기야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의 젖을 사모하며 그렇게 우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는 그래야 하는 겁니다. 엄마의 젖만으로 살아가는 갓난아이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 거기에서부터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려 함이니라. 갓난아이는 그래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금요 기도회에 힘써 나와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더더욱 힘써 나와야 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이죠. 자기 멋대로 시간을 쓰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매년 매 학기마다 하는 성경 공부에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소그룹 모임에 나와야 됩니다. 서로가 은혜의 젖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저장강박증이라는 그런 병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장강박증. 영어로 하려니까 발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전 세계 인구의 2%에서 5%가량이 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병이냐면 한마디로 버리지 못하는 병입니다. 저장강박증. 모으기만 하는 겁니다. 물건이 싼더미처럼 쌓여도 계속 모읍니다. 물건이 집안에 쌓여서 발 디딜 틈이 없어도 계속 모읍니다. 차 안에서도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 신문들, 물병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돈도 모으기만 하고 가치 있게 쓰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장강박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우지 못하면 우리 삶은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거듭나기 이전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그렇게 얽매여 살아간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그 거듭남은 정말 거듭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이전 것은 없어진 거야. 모두가 새롭게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그래서 이래야 하는 겁니다. 이전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얽매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니까 모든이라는 말을 쓰면서 버릴 품목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 버리고. 아멘. 버리고. 여기서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독입니다. 악독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려는 악한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즉 무자비하게 어떠한 자비도 없이 남을 헤아리려는 모든 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더럽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악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고 서로 비방하고 너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힘들다고 잘못을 떠넘기고 목회자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 4장 31절 보니까 악독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기만입니다. 기만은 사람을 속이는 일입니다. 거짓말과 이간질입니다. 또 외식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외식은 뭐예요? 이중적인 삶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양다리 신앙입니다. 또 버려야 할 것이 시기입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입니다. 비방하는 말은 뭐예요? 남을 향해 비웃고 헐뜯는 말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하는 말들이 다 비방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가서 열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어느 큰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거기서 집회를 인도하게 됐다고 해요. 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 교회를 설명할 때 꼭 교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교회 앞에 이놈의 교회는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이놈의 교회는 축복받아야 됩니다. 이놈의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놈의 교회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듣다가 이놈에는 하지 마시라고. 물론 외국 선교사님이니까 한국말이 서툰 것 같아서 이놈에는 계속 했는데도 계속 이놈의 교회가 축복받고 이놈의 교회가 다 말씀 예배가 끝나고서 내려와서 선교사님 왜 자꾸 이놈의 교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지금 섬기는 그 교회 선교사로 와서 섬기는 그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꼭 교회를 얘기할 때 아유 이놈의 교회는 자꾸 그래가지고 그 뭐 장로님 집사님들 믿음 좋은 분들이 이놈의 교회는 그러니까 그게 교회 너무 좋은 칭찬의 말인 줄 알고 자기도 이놈의 교회는 그랬다는 거죠. 모든 비방은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1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멈춰라. 아멘. 다른 사람을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을 멈춰라 하는 겁니다. 언어로 행동으로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죽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영생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건데, 그렇죠? 또 원어로 살펴보면 살인이 뭐예요? Kill yourself.
자기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원래 버리다라는 말은요, 심하게 낡아서 입을 수 없는 옷을 없앨 때 사용하는 단어가 원래 버리다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낡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자랑과 욕심과 마귀로부터 비롯된 거짓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왜요? 그것들이 낡아서 아무 쓸모없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결국 버리지 못하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야 버려야 됩니다. 버릴 때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생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여전히 교회를 비방하고 이웃을 시기하고 물질에 욕심내고 목회자를 속이고 더 나가서 자신을 속이고,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쾌락을 끊지 못해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유튜브에 푹 빠져서 말씀도 기도도 못하고 그렇게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됩니다. 또한 성장하기 위해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게 뭐죠?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장의 목적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집과 또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신령한 집은 곧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하나하나가 연합하는 교회가 바로 신령한 교회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나도 거룩하게 성장하고 너도 거룩하게 성장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 모두가 성장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목적,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고 아픕니다. 전체가 아픈 거예요. 모두가 건강해야 돼요. 손가락 끝 하나에 가시가 들어가면 온몸이 느끼듯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신령한 집과 함께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게 받으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면,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무 잘 알죠?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일찍 예배 시간에 나와야 합니다. 찬양이 싫다고 찬양 시간을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헌금 내기 싫다고 헌금 시간을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전에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온전히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매주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 헌금입니다. 구분하여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11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왕 같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인 예배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성도의 영적 성장은요,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예배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정말 어떻습니까?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나요? 말씀을 읽으시나요? 큐티 하시나요?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나요?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 드리시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소를 만드시고, 소야 너는 60년만 살아라. 단 60년간 살 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일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소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30년만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30년을 버려버렸대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개를 만드시고 너는 3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집만 지켜라. 그랬더니 개도 반항을 합니다. 그렇게 살 바에 그냥 15년 버리고 15년만 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원숭이를 만드시고 너는 30년을 살 거다.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줄타기 하면서 재롱을 떨어라. 그랬더니 원숭이도 반항합니다. 저도 그냥 15년 버리고 15년만 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너는 25년만 살아라. 단 너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럼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다 제게 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사람의 인생이 원래 주어진 25년을 그냥 저냥 이럭저럭 살다가 소가 버린 30년으로 26살부터 55살까지 열심히 일만 하다가 개가 버린 15년으로 퇴직해서 집 지키며 살다가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손주에게 까꿍까꿍 하면서 재롱 떨며 살다가 그렇게 죽는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거룩한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냥저냥 대충 살다가 또 돈 버는 일만 하고 살다가 퇴직하고 집만 지키며 살다가 손주에게 재롱 떨며 살다가 그렇게 죽으라고 주신 인생이 아닌 겁니다. 성도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신령한 성도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